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구약 성경 592페이지. 자, 1절에서 8절까지 자, 읽고요.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19장 14절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어서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모신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완벽하게 책임을 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운동과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쭉 흘러와서 벌써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성도 우리 지금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의 여정들을 확인해 보면서 그 왕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느냐, 계속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게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됐던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긴 왕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 세워졌을 때는 그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방 강대국 나라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처참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답을 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모든 인간이 어디에 잡혀 있냐면은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이 따먹질 말라는 약속의 그 언약, 선악과를 따먹어서 왜 따먹었냐? 영적 존재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가 되냐? 죄인 되어버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죄란 것은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 인간이 지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언도됐냐면 사망이 언도됐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을 합니다. 아니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나는 죄 안 지었지만은 내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흐르고 있어요. 이걸 원죄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문제에 잡혀버린 이상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울러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영적 존재 사탄,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끝내버리려고 뭘 우리에게 약속했냐? 간단하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복음을 줬거든요. 그래서 복음 대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방황, 고통, 재앙, 저주를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난 심령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문제를 당하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왜 계속 질병과 가난과 저주들이 계속 우리 가정 가문에 들이닥치는지 원인을 모르고 계속 안경 끼고 안경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5가지 정도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답을 냈으면 5가지 확신. 첫째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뭘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영원한 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을 쳐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받은 확신 내 속에 다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심령이 구원의 확신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 오면 자빠져 버립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 속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기도 응답에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무슨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고민거리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고 우리 약속을 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뭐하겠다 시행하겠다 약속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가 당황을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염려하게 됩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줬다? 기도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 번째 뭐에 대한 확신이냐?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뭐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요.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또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또 후회하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 해놓으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무슨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토록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데? 내가 해결하면은 없던 걸 해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부모님께 와가지고 잘못을 뭐 하면은 그래 잘못을
그대로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뭐합니까? 부모님들이 해초리 때립니까? 상관없이 때리면 그렇지 않죠. 10대 맞을까? 한 대만 딱 맞고 뭐예요? 다음부터는 잘해라고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다 그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책으로 한 사제에 딱 약속을 해놨다니까. 무슨 실수해도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어떤 확신이냐?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이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할때라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으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하냐면은 요 진로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진로, 달란트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계셔요. 왜냐? 우리 아이한테 분명히 잘하는 걸 하나님 줬을 건데 이게 뭐지? 이게 잘 안 보이거든. 근데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하는데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시켜봐. 이 스님도 붙여보고 저 스님도 붙여보고. 그런 가운데 아이는 막 지치지요. 그런데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범사에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로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주인공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 우리를 분명히 안내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머리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나님 뭐 해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 5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산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나라 민족의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가문의 배경을 멀리 갈 필요 없고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대부분 남긴 것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하니 축복 좋은 것도 있지만 거의 좋지 않은 문화들을 우리에게 딱 남겨줬어요. 그것이 뭐냐? 대부분 우상문화입니다. 거의 우상. 왜? 우리나라가 거의 유교, 불교, 도교, 무소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흘러왔기 때문에 암만 해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문화를 많이 접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알게 모르게 많이 각인을 시켜놨거든. 그래서 제사문화고 대부분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빠져 있냐면 종교생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종교문화거든요. 그냥 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즉 흑암의 문화고 멸망의 문화가 우리의 가문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문제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반드시 박살 내야 되거든요. 그 증거로 보세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그 증거로 우리 가문에 계속되는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들이닥쳐요.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렇죠. 재산상에 계속적인 문제가 터지고 계속적인 사고가 터지고 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계속 재앙이 끊이지 않고 터지는 이유가 뭘로 인해서 터지는 거냐 하면은 가문의 흐름들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흐름을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이대로 만약 가게 되면 나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근데 예수를 정확히 모르니까 문제지 사실은. 우상 문화를만 척결하고 복음 문화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더 이상 우리 후손들한테 재앙의 문화가 흘러가지 않도록 내 대해서 이걸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누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알고 개혁운동을 펼쳤던 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상황 속에서 왕이 돼가지고 이 개혁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지, 우리가 히스기야의 언약의 여정의 걸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 흐름 속에서 이런 결과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복음의 유산으로 바꿀 것인지, 그 답을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찾아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개혁운동과 기도. 첫째, 히스기야 왕의 등극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걸 장면이 본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스기야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 속에 뭐가 이미 승리라는 뭐가 딱 이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다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불신자들은 철학관 가서 돈 주고 짓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님께 부탁해가지고 기도해서 이름 대부분 짓게 만들고,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참 보면요, 그 이름대로 된다는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이렇게 이름 바꾸잖아요. 요즘은 바꾸기가 쉬워요. 마음만 먹으면 얼른 바꿔주더라고 보니까. 혹시 이름이 마음에 안 드셔요? 그러면 뭐 하세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재해석하시면 돼. 성경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아수르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여호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된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우리 열왕기 17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졌죠. 어느 때? 르호보암 왕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은 그때 누구였냐면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 마지막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남조는 누구야? 원래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가 정말 희한하게 남조 유다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들이 많은데 특이하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에요. 완전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쩌들었냐? 자기 아들을 뭘로? 제물로 드릴 만큼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 왕이라니까. 근데 특이하게 아무리 살펴봐도 어떻게 이런 가문 속에서 이런 정말 성군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해가 안 될 만큼 히스기야는, 자, 이스라엘의 남조 유다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했던 왕 3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째가 다윗 왕, 둘째가 히스기야, 셋째가 요시야 왕인데 요 3명 중을 하나님 칭찬했던 왕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 손에 넘어가는 상황이냐 하면은 아수르 왕에게 이미 뭐가요? 이미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그런 시점에 누가? 히스기야가 남조 유다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 왕이 됐던 왕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이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냐면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냐면은 언약을 놓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인과 손잡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모든 왕들이 다 100%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 상황 속에 마지막 남았던 바로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았거든요. 11지파가 다 포로 잡혀가 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와야 되죠? 그래, 메시아 와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는 명령을 유지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그 언약의 이런 왕들을 딱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17장 19절에 보면은 자, 이 남조 유다가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조 유다도 1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원래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북조 이스라엘의 영향을 남조 유다가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숭배의 관습이 남조 유다에도 흘러 내려와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아하스가 죽고 나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튼을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어요. 돌아오도록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자, 우리 34절에 17장 열왕기하 17장 3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에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진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가 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도 말 안 들어요. 이런 시간표 속에 자 18장 1절 2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한참 젊은 청년 때 왕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보세요. 드디어 그 악한 왕 아버지가 죽고 자,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부름의 이유를 깨달았던 왕이에요. 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나를 왕으로 하나님 불렀는가? 이게 이 부름의 소명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나를 불렀는가? 뭐 때문에 불렀는가? 사명이 있겠죠. 시대적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북전은 이미 멸망을 당하고 남조 하나 남았는데 남조도 완전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왕으로 딱 부름받게 된 거죠.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보세요. 개혁 운동이 본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3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칭찬받는 왕들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칭찬받았다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뭐부터 단행했냐면 우상부터 척질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조 유다 나라에 뿌리 박혀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완전 하나도 없이 다 박살냈습니다. 뭐까지 박살내버렸냐면은 모세가 세웠던 놋뱀이죠.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고 섬겼거든. 그 쉬운 부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다시피 장로님들이 대통령 됐었을 때 지금 청와대에 뭐가 있죠? 불상이 있어요. 그거 하나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에 그 불상을 집어넣는 거거든. 수많은 장로님들이 거쳐갔음에도 그거 하나 드러내지 못해.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거만 뭐 간단히 드러내보면 되는데 표 때문에 표를 의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마음껏 뭘 못하는 거예요. 정치를 펼쳐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눈치를 보지를 않았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결론 난 사람입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 이런 멋진 이런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 아마 이 안에서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왕. 혹시 압니까? 이거 대통령이 분명히 나올 때 여기다 대통령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혹시 나는 미래 대통령으로 내가 분명히 출마할 겁니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신 우리 렘넌트 있나요? 우리 지민이 전혀 없어. 그래요. 사람 이름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산당과 주상과 아사라 목상과 모세가 놋뱀까지 박살내버렸어요. 이제 왕이 되자마자 모든 나라에 뿌리 박혀있는 우상 문화를 뭘로 싹 바꾸냐? 복음 문화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그렇죠? 가정 안에 우리가 모르는 우상들 많습니다. 우리 생각의 우상, 사상의 우상, 보여지는 우상, 흐름들 많아요. 우상의 문화 잔재들 많습니다. 이거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계속 사단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사단의 통로.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우상 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첫째, 우상 척결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상 척결하는 거. 두 번째,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딜 가든 간에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깐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인생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긴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 우습게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대접을 받겠습니까? 가문의 우상을 완전히 우리가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강씨입니다. 강씨 이씨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게 두 가문이 합쳐진 거거든. 이씨 가문의 모든 가문의 우상들, 강씨 가문의 모든 조상의 이 우상의 흐름들이 가정에 덮쳐 있거든. 우리 자녀들한테 누가 두 배가 자녀들한테 이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누가 막아주지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카트시키지 않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우상과 싸움에서 귀신이 대청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귀신들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뭐 할 때 박살나? 예배할 때. 보따리 쌉니다. 예배할 때. 왜? 그때 그리스도인 선포가 되거든. 또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고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 나오거든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다윗에는 없었다니까. 유일성 응답을 받은 왕이에요.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던 계명이 뭐냐 하면은 많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거들랑 첫째 뭐 하지 마라. 절대 가나안 우상 뭐 하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둘째, 가나안 족속들과 뭐 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불신결혼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경계했거든요. 경계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왕따 당할 것 같죠? 그게 큰 착각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유일성 응답을 받아요. 할렐루야. 유일성 응답 받는다니까.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죠? 철저히 언약대로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한 인생 되도록 축복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철저하게 아수르를 섬겼어요. 어느 정도 섬겼냐면은 우리 16장 10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우상의 제단을 쳐다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수르 왕의 우상 제단을 쳐다보고 그 신하에게 그걸 그대로 그려와 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서 우상 제단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다니까. 망하려고 작정한 왕이라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나라의 눈치를 그렇게 봤던 왕. 그렇죠.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린 미국 눈치 보면 안 돼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면 안전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살면 굉장히 사람이 비굴해져요.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결국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아수르 왕을 바로 배반. 다시는 우리 아수르 왕 섬기지 않는다. 딱 끊어버렸다니까. 적용 바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아수르 우상 다 박살내버렸다니까. 그냥.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수르 나라 속에 아수르 왕 속에 들어서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수르가 뭐합니까? 군대를 데리고 대군을 데리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요.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하면 사건이 벌어진다니까. 그게 희한하거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결단 내리면요 없던 일이 벌어져. 누가 살아있다는 거죠? 귀신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자, 사건이 왔다는 것은 뭐죠? 이건 틀림없는 응답을 하면 주겠다는 건 사인이거든. 사단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몰라요. 굉장히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예 히스기야 왕은 아예 기도 망대를 세워놓고 아주 나라적으로 계속 하나씩 모여간 겁니까? 우리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분석해가지고 싹 다 처리해 갔다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조공을 바쳤던 강대국 아수르까지도 다 승진한다. 끝을 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요. 그게 이제 우리 18장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제 개심죄에 걸린 거지. 이 건방지게 우리를 섬기질 않네. 그래서 18만 5천의 군대를 들이고, 여러분 그 남조 유다는요 북조 반으로 하면은 얼마나 나라가 적냐하면은 이렇게 남조 북조 다 합해봤자 강원도 땅덩이 말해요. 근데 반으로 잘렸거든 이게 지금.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 그러니까 보자. 경상남도 한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땅이 조그만합니다. 그 땅 앞에 어떻게 18만 5천의 대군이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순간적으로 뭐가 세 번째입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 왕의 기도. 순간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당황을 했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지만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쳐가지고 모든 성들을 점령해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의 성만 남았어요. 굉장히 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한 거예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정책을 피하냐? 14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소위 말하는 아수르 왕에게 뭐 한 거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앉으라. 벌금을 물게 한 거죠. 조공을 바치도록. 그런데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주고 은금만 바치고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희석해 보세요. 첫째, 대화 정책. 내가 잘못해서 빌어요. 안 통해요. 둘째 뭡니까? 은금을 뜯어다가 어디까지 은금 보세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가 다 바쳤거든. 안 통해요. 그 마지막으로 썼던 전략이 뭐냐면은 저 애굽에게 원병을 요청해 가지고 돈을 주고 원병을 요청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애굽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어쩐데 전혀 사람을 의지한다,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뒤늦게서 뭐가 히스기야가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열왕기 19장 내용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자,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느립이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이 히스기야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항복하라. 항복하는 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말 들으면 너희 죽는다. 그 내용을 신하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지요. 히스기야 왕의 그 내용을 듣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14절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5절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욕했거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 알고 있었어요. 7절에 보세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서 내막을 전달해 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그러면서 그 아수르 나라가 남조 유다를 뭐하지 못한다. 침공하지 못한다. 한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돌아가게 해서 자기 부하에게 칼에 맞아 죽도록 내가 이미 해놨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이 어디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요. 14절입니다.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또 랍사게가 또 뭐요? 또 막 경고에 막 메시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간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렇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위기 닥쳤을 때 성도들이 해야 할 바로 일입니다. 뭐합니까? 그 고민거리를 들고 주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응답 주죠. 뭐라 이야기해?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여.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님만이 창조주라는 거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뭐한 거죠? 보고한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그래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아빠 찾아가고 뭐 하죠?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엄마가 그걸 듣고 뭐 합니까? 장단도 맞춰주고 그래 잘했다. 화났겠네. 막 장단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던 아이는 힘이 나는 거라. 내 편을 들어주거든. 이게 기도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문제에 고민거리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지 불신자 편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시 좋으신 하나님. 자 17절에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누구한테 이사야 선지자에게 답을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답을 알립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들었단 말하거든요. 이야기합니다. 자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한다는 거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달합니다. 자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누가 와야 된다고요? 유다 족속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왕이 와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항상 나와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는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35절 보세요. 드디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야, 얼마나 멋진 사건입니까? 18만 5천을 누가 하나님의 군대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누가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왕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줘가지고 뭐하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18만 5천 천사 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수호해주는 천사 누구 옆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다니. 우리 지환이 옆에 있어요. 지미 옆에 천사가 있다니까. 믿어요? 다 보고 있다니까. 졸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 천사가. 그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다 갖다 올려바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 응답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36절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0절 보세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주고 신하가 왕을 죽여버려요.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결단 내로 개혁운동을 펼친 결과 사탄이가 아수르 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 아수르 대국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완전히 야수는 망해버린 거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혹시 만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 질문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 사건이 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뭔지 반드시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하세요. 예배를 통해 답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기도하는데 답을 분명히 주셔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답을 주셔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누굴 통해 답을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답을 줬잖아요. 틀림없죠.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군사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와 있는 영적 배경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룻밤 기도했다니까. 많이도 그냥 하룻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답을 주셨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되게 만들어버렸고, 사내일 왕은 시나이 칼에 맞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언약과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현장의 모든 재앙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그래서 뭘 한다고요? 내 때문에 가족들은 안심할지어다 선포하시라니까. 나는 한 순간 앞에 고백을 해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안심하세요. 왜 안심해요? 내가 기도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가셔서 선포하시라니까. 모든 직장 사장님이야 모든 직원들은 안심할지어다. 누가? 내가 기도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가정 가서 선포하세요. 모든 부모님, 형제, 자매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합니다. 안심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게 돼 있냐? 승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저주들을 뭘로? 복음의 흐름으로 싹 바꿔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언약의 흐름을 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왔다면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24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며 전도 속에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자로,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의 승리하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